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3절로 보도록 합니다. 12장 3절 보면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역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그 앞절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곧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3절에서도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4절에서도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히브리서를 받을 수신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표면적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영적 히브리인이 된 곧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결국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5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어서 6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은 잠언 3장 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곧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독생자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이제 독생자 예수가 이제는 맏아들 예수가 된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예지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 되게 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아들들이 되므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로 10절까지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8절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어지는 10절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0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익.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익은 굿 또는 프라핏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익이란 말을 어떨 때 사용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2장 4절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4절로 6절 보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은사는 성령, 같은 성령으로, 직분은 한 주로, 또 사역은 한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시작이 바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를 받는 7절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과 10절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면 8절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하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을 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그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직분,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3가지 성령, 주님,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 유익의 내용을 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어릴 때는 성령이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나면 성령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몸을 위해서 주신 것,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그것이 거룩인데, 그래서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바다와 배와의 관계, 물과 배와의 관계로 설명을 드렸죠. 배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되지만 물에 잠겨서는 안 된다. 물 위에 배가 떠다니는 것처럼 물이 배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지만 물에 속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것, 그래서 구별된 것, 곧 거룩한 것인데,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독생자로 있지 않고 이제 우리로 인해 맏아들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한 몸된 많은 아들들,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이 사실은 개역 한글보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 더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열매가 있고 평강의 열매가 있는 뜻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아닌 의의 평강한 열매. 평강한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의의 평강한 열매다. 그래서 여기에 바른 번역은 개역 한글은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개역 개정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아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가 바른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니까 마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먼저가 문이다. 근데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지 좁고 협착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이 마지막이 좁은 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동물들인 것처럼 또 식물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각종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연단 받는 자들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연단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단련입니다.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풀무질도 당하고 망치질도 당하고 깎이고 조이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함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강철이 되는 것처럼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식사한 후에 쓰는 이쑤시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쑤시개가 있지는 않죠. 원래 이쑤시개보다 훨씬 큰 나무 조각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갈고 닦아서 모양을 내서 이쑤시개가 되는 것처럼 이쑤시개가 되는 그 자신은 깎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쑤시개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을 겪어야지만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로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12절과 13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자, 번외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4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을 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먼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며 전파하는 자는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내심을 받고 전파받은 자가 전파를 하는데 그 전파하는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10장 17절 보니까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 기록된 문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인데 이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실제가 되는 것. 누가복음 1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여기서 말씀 역시 로고스가 아닌 레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됐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실제가 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가 맏아들 예수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